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서의 사역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에 나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그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의 수가 소수지만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왔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화려하고 부요한 아시아의 대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인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쳤지만 또 한 가지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자복하고 특별히 또 이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부 불살랐어요.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은 5만이 되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에베소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과 그리고 사회의 풍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설립이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모교의 역할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상시키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간곡하게 당부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전도로 좋은 결과 얻었다 그래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위대한 원대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21절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당대 세계의 심장부고 핵심입니다. 당시에 세계에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로마 출신이었어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한다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나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더 나가서 스파냐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고 그의 가슴에다가 품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갇혀 사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교,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작은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러고 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혈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고 이방인들에게 의시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요나가 이방인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는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 내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이 큰 성읍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아끼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도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유대인만의 경배받은 거 아닙니다. 그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는 이방인의 그 로마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지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업신여기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우회하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소원도 들으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대상지를 땅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끝에 대한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만 끌어들여 그렇지, 이사야 40장 28절 보면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욥기 28장 24절에서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땅끝 사람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0절을 보면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 나라는 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새 노래를 노래하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 43장 6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그 다음에 내 딸들이 땅끝에서부터 온다. 그 땅끝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국가주의에 갇혀있는 거 아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방 나라까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사람들 앞에 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땅 끝에 사는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불러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헬라인, 로마인, 땅 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차별 없이 해당된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영심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가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라를 사랑하지만, 민족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갇히지 말고 세계를 품는, 오늘의 로마를 우리 마음에 품는 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를 출발해서 본교에 선교회가 주관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이제 15일까지 사역하고 돌아오겠는데,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에 오늘의 로마를 품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큰 그릇이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진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길이 막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꿈과 비전을 보며 그것에 의해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꿈이에요. 그게 바로 비전이고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꾼 자죠. 그래서 그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형들이 그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밭에서 그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11개가 절하는 걸 꿈을 꾸었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어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너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꿈 때문에 사실은 동생을 미워한 거죠.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꿈이 있으면 고난을 극복하고 비록 힘들지만 비전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만일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절망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이 무질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었던 거죠.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는데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망한다 그랬어요.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방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바르고 질서 있게 살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원대한 꿈을 가졌고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의 로마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마음에 품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 첫째는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그곳에 있는 교우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에베소 교우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왔음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꿈은 성령 충만한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에 대한 꿈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미래지향적이 되고 그리고 예언하고 또 꿈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떠나는 우리 교회 필리핀 레가스피 단기 선교팀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 우리가 비록 가지 않지만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로마 필리핀 레가스피를 가슴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오늘의 로마를 가슴에 품읍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로마를 보기를 원합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의 로마를 가슴에 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갖고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와가지고 먼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그들을 설득할 때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라 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어가지고 바울이 아무리 이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바울은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거든요. 거절감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아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인내하면서 도전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과 함께 치유의 능력까지 나타내서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후에 바울은 용기를 얻어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리고 내가 로마까지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비록 삶이 어둡고 실패가 연속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갖고 행동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면 얼마든지 실패를 딛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국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현재의 일에 충실하고 꿈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더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졸업한 한 청년 장교가 멕시코 전투에 임관해가지고 참전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지나친 과음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품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군대에서 쫓겨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 불명예로 제대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집에서 장작이나 패고 그리고 집안 일이나 돕고 뭐 농사도 하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이때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장교 출신인데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는데 그래도 일반 사병으로 지원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낮추어 일합니다. 얼마 후에 그의 경력을 보니까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대위로 발탁을, 나중에는 소령이 되고 또 대령까지 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북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남북전쟁의 이러한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국방장관까지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율리시즈 그란트입니다. 키도 매우 작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육군 대장이 되고 대통령도 8년이나 재임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한때는 술주정뱅이였지만, 한때는 장교 자격이 없다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성실한 인격을 지닌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성과가 없었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진할 때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다 불사르는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갖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꿈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을 계속 보면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선교 여행 중에 당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가기를 꿈꾸었는데 그 꿈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벌써 아데미 여신상 문제로 그 소동을 피우면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아시아에서 온 이 아데미 신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그를 체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 총독부까지 내려가서 감옥에서 2년이나 외롭게 지나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이러한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이르렀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태를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집에서 연금 상태로 구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유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밖에 나가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술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을 다 써가지고 보내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구금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의 말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했기 때문에 그 문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왜? 번역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복음의 진술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파송 기도회 하면서 강사로 중국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참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1인 독재 장기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가장 장애물로 여겨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예배당도 막 폭파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주는 사람은 3천만 원 벌금 내게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5천만 원 벌금 내게 하고, 선교사들을 다 축출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째서 저 중국을 저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 이야기는 중국이 그렇게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대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것이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이 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중국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철수되어 왔지만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세계 1억 2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안일 가운데 쇠퇴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보다 어려움이 많고 풍랑이 일어날 가운데 보다 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더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언제나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겸손히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꿈을 결코 접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오늘의 로마를 마음에 품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